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주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사실 주기도문이잖아요. 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이 아담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동식물, 우리가 부르는 모든 이름들이에요. 그 모든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6장 이하로 보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네,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다는 말은 사람들의 모든 삶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오늘날 우리들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만과 탐심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 들어있잖아요. 가진 더러운 것.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다 아내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내로 선택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해야 얘기죠. 원래 누가 좋아하는 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요? 사람의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그래요. 그러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그 말의 뜻은요, 최소한도 두 가지로 크게, 첫째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타락한 마귀 사단의 행동을 하니까 사단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좋아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이 영광 받는 거예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만 지니까 어떻게 육체로 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체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내 속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인 교만과 탐심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내가 당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죄성을 죽여라. 죄성을 버려라. 그 얘기예요. 근데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본심인데 그게 어? 육체의 본능이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누가 와서 화나게 한번 해보세요. 화내요? 안 내요? 내죠. 어디 금덩어리 큰 거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 보면은 탐심이 나요? 안 나요? 다 나잖아요. 남의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보면 그것도 탐나 안 나요? 그런 것도 탐나요. 다 모든 게 탐나고 욕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굴 믿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영원한 생명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다 물 심판을 받아 죽을 건데 에? 홍수의 심판을 받아 죽을 건데 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응? 근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8절, 6장 8절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6장 8절. 기도를 하게 되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예, 그분 말씀대로 기도를 하니까. 9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너희는 9절 했죠. 10절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걸 더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게 뭐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평탄케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 근데 뭐라고 했느냐?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누굴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무슨 천국이냐 그렇지만 예수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왔어요? 첫째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심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도 더러우니까 깨끗게 해야 거룩한 성령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6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영이에요, 영. 그 영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생명의 뭐예요? 양식이에요, 양식. 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어.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을 소개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먹을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6장 48절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또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인정을 했다 이게 하나님이.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뭐예요? 원천과 근원인 거예요.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뜻을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예배소서를 사실은 제대로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 아주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소서 이 1장 3절에서 5절까지만 봐도요.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자, 예배소서가 제가 이거 다 설명을 못 해드리고 말았는데, 자,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는요, 사실은 이름이고 예수의 실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런데 자, 아니라고 했을 건 말씀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성령이 임했으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물론 말씀과 성령인데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안에 것만 본다면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예,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은 직접 육신을 입고 와서 전해준 거고 실질적으로 생명을 줘서 살려주는 거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줘서 살려준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오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잖아요. 자, 하늘에 속한 모든 게 뭡니까? 모든 신령한 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지구상의 인류는 75억 명이라고 그러지만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은 뭐예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신령한 복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줘요?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언제냐?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창세전은 언제예요? 만물을 짓기도 이전에 인류를 사람을 짓기도 이전에 벌써 이미 계획하셨다는 얘기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벌써 인간의 모양도 다 준비해놨잖아요. 어떤 형상으로 준비해놨어요? 아들의 형상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준비해놨잖아요.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뭐였어요 벌써? 사람을 택했다 그 말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뭐예요 그랬어요 지금? 네,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거 이상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들의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수억 번 일생 동안 회개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누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안 거룩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는 예수님도 선하다고 하지를 않으셨어요. 오직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셔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과 성령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맞습니까? 안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마리아한테 예고할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실 바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일컬으리라.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러질 거다 그 말이요. 언제 불러져요? 성령을 받고 나서. 누가 제일 먼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먼저 불렀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부른 것뿐이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 받고 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6절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예수님만 말씀과 성령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뭐라고 해서 지금?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돈 받고 줍니까? 거저 주잖아요. 근데 거저 주는데 그냥 거저 줄 수는 없어요. 왜 그냥 거저 줄 수 없느냐?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긴 거저 주는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만 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그 생명의 보화인 것을 발견하고 구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왜? 기도는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누구하고 약속하면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바로 예수님도 기도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지금 주기도문을 주님이 약속하신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고 뭐 예배 끝나고 외우고 뭐 그러고 말지만 그 의미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우신 그 뜻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이 땅인 사람의 육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육체가 흙이잖아요. 흙이니까 땅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땅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이루어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바로 땅이라는 건 바로 사람인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 하라는 얘기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불의한 천사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우리가 욥 기서를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욥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자기 몸에 그렇게 악창이라서 진짜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절대 믿음을 배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욥의 그 믿음을 보고 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항상 불의한 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 그래서 욥을 시험하라고 조소를 하잖아요. 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심판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조소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하라고 허락한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만물의 권세가 원래는 아담 거, 사람 거였어요.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짐승들이 절대 사람에게 해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어? 아담의 타락함으로 그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사단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사람들이 짐승을 오히려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어? 그리고 짐승도 사람을 해치고. 어? 그래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한테 넘어간 그 권세를 하나님은 공의로우니까 또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욥을 시험한 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우리는 조사하지를 않을까요?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님의 약속대로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친다면 사단 마귀가 그냥 가만히 놔둘까요? 어?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을 얼만큼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까지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짜로 주겠습니까? 어? 공짜로 줄까요? 안 줄까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로 안 줘요. 어떤 자에게 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거저 줘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영광. 은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는 그 은혜. 그 은혜는 바로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죄의 모든 값을 누가 다 치렀어요? 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줌으로 말미암아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전에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자기 속의 죄성을 고백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자기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지금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받으면은 사도 바울이 뭐를 깨닫겠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바로 그 얘기예요. 응?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거 예배소서 누가 썼어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데, 성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에 따라서 다메섹 도성에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분이 진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즉시 증거하고 또 이 성령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기 위해서 어디가 있었어요? 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성령의 은혜만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제 나와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성경에 보면 난 그때 당시 사도 바울하고 같이 안 태어나고 같이 안 다녔으니까 모르는데요. 어쨌든 어떤 분들은 3차까지 했다, 어떤 분들은 4차까지 했다, 어떤 분들은 5차까지 했다 그러지만 일생은 어쨌든 성경 읽어보면 복음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자기를 어떻게 낮추고 있어요? 네? 죄인 중에 아주 괴수라고 그렇게 낮추고 있잖아요. 겸손하게. 응? 자, 우리가요 성령의 전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는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우선
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은혜로.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대속해 주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들을 다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만 영은 살아있지만 육체는 어때요? 로마서 8장 5절에 읽었잖아요. 8절 9절 보면 하나님과 대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대적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영의 생각과 내 영은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요? 안 얻고 싶어? 얻고 싶어. 근데 내 육체의 죄성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해. 내 육체가. 기도하는 것도 싫어해. 그래 안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해. 헌금 내는 것도 싫어해. 무슨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은 육체 안에 갇혀서 꼼짝을 못해요. 마치 뭐와 같으냐? 지금 간단하게 막 태어났어. 간단하게 몇 개월 되면 뒤집어요. 한 5, 6개월 되면 뒤집잖아요. 그리고 언제 기어다녀요? 빠르면은 한 7, 8개월? 그러면 기어다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돌만 되면 걸어다니기 시작해. 아장아장. 자, 한번 비유할게요. 자, 지금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한 달 됐다고 쳐도 좋아요, 뭐. 왜 갓난아기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육체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스스로 인간이 믿을 수 없는 건 내 육체가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잖아요. 내 육체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자, 갓난아기가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의 100% 도움으로만 살 수 있잖아요. 우리도요, 성령님의 100% 도움으로만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면 깨달아지 안 깨달아져?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면은 알아요, 몰라? 알아져요. 알면은 믿음이 와요, 안 와요? 믿어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오면 행하게 돼, 안 행하게 돼? 행하게 돼요. 그러면은 행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 없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생명을 얻어요, 못 얻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네, 깨달지도 못했어. 또 행할지도, 네, 행하지도 못했어.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진리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양식을 안 먹어요? 자, 그럼 갓난아기 조금 더 비유할게요. 자, 갓난아기가 이제 몸을 뒤집고 정도까지는 스스로 못 살아. 근데 이제 갓난아기가 엉엉엉엉 잘 기어다녀. 잘 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눈앞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가 안 먹어? 예, 뭐 나쁜 거든 좋은 거든 가리지 않고 그냥 입에다 집어넣어. 그냥 그래요. 그걸 왜 비유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아장아장 걸어 이제 돌이 돼갖고 그때는 음식도 아무거나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돌 지나면 어쨌든 돌만 지나도 그냥 웬만한 건 다 먹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자기 몸이 움직일 때는 육체 양식 다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어느 정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자기 손 닿는 범위 내에서는. 왜?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때 그 자녀가 몸에 나쁜 거, 좋은 거 가리고 먹어요? 안 가리고 먹어요? 교회 다닐 때부터 제대로 가리지 않고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가려 먹이는데 부모가 한 놈만 조금 팔면 어때요?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부모가 뭐라고 그래? 차라리 누워있을 때가 편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우리 사람들은요, 육체는 다 장성해갖고 그 육체의 정력 속에 있는 죄성에 따라서 지 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니 성령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어? 그건 또 두 번째고, 우리가 사람들이 은혜 받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자, 갓난아기 때 두 놈 있을 때는 부모님이 신경이 어디만 다가 있어요? 그 자식한테만 다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대로 순종만 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몽땅 받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저렇게 성령이 충만한 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갔잖아요. 그건 육체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의 이끌림만 받았으니까. 예. 우리도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사도 바울처럼 충만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지금 많이 돼서 제가 더 이상 저기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읽은 거잖아요. 8절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제대로 잘 전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육체의 그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짧은 시간에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한 것을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깨달아 알게 믿게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